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갈릴리 식구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모두 평안하고 건강하게 보내셨는지요? 얼마 전에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하계 올림픽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코비드의 위험 속에서 결국 이번 올림픽은 무관중으로 치러졌습니다. 이 올림픽에 우리나라도 선수단을 파견했고, 비록 기대했던 것보다는 메달을 약간 적게 따게 되었지만, 그래도 무더운 여름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또 코비드의 위험에 맞서서 열심히 경기를 치러낸 우리 모든 선수들에게 큰 격려와 또 박수를 보냅니다. 올림픽에 참여한 모든 선수들이 대단히 많이 수고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끈 종목은 무엇보다도 여자 배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올림픽에 참가하기 전에는 여자 배구 선수단이 생각보다 전력이 약하기 때문에 조별 예선을 통과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결국 4강까지 올라가는 기대 이상의 아주 훌륭한 성적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자 배구에서 우리가 한일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가 아침 묵상을 한 후에 컴퓨터에서 올림픽 중계방송을 하는 곳을 찾아가 보니까 이미 경기가 상당히 진행된 후였습니다. 점수를 보니까 세트 스코어가 2대2였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5세트 한 세트로 승부가 결정나게 되었습니다. 8강에 가기 위해서는 일본은 우리나라를 반드시 이겨야 하고, 우리 역시 이 경기에 져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5세트가 시작되었는데 일본이 아주 경기를 유리하게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일본이 12대14로 거의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일본이 1점만 더 내면 경기는 그대로 일본의 승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대로 경기를 내어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리고 마음을 아주 졸이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거의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숨도 죽여가면서 경기를 보는데, 그런데 참으로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마지막 투혼을 발휘해서 12대14에서 연속으로 4득점을 해서 결국에 16대14로 역전승으로 경기를 마감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마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주 큰 환호를 보내면서 이 경기를 즐기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은 이런 긴장된 경기를 보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약하고 또 경기가 주는 이런 긴장감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집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경기를 보는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나중에 경기의 소식만, 결과만 알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날도 집사람은 경기를 보지 못했고, 승리한 것을 알고는 저와 함께 몇 시간이 지난 후에 그날의 경기 하이라이트를 찾아서 다시 경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5세트를 보는데 경기가 너무너무 재밌는 것이었습니다. 점수가 12대14로 우리가 마지막 코너에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이 경기를 직접 보았을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도 긴장도 되지 않았고 마음도 졸이지 않고, 오히려 그 순간을 더 즐기면서 그리고 릴렉스 하면서 경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그 경기의 결과를 알고 있어서 그러합니다. 경기의 결과를 제가 알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2대 14라고 하는 그 궁지에 몰려도 그 점수를 제가 보더라도 경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배구 선수단이 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마음을 졸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고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알고 있는 것이 현재 나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즉, 나에게 그 알고 있는 그 세계가 나에게 어떤 내적인 자유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그래서 우리에게 대단히 익숙한 그런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은 약간의 오해의 소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간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에서 여기서 진리를 알지니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 처음의 이 부분이 우리에게 오해를 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라는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의 귀에 그것이 어떻게 들립니까? 그렇죠.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한다. We have to know the truth 라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만 한다 라는 말씀으로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자세히 읽어보면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알지니의 말씀은 32절인데 32절의 말씀만 따로 떼어서 읽어서는 안 되고 그 앞에 있는 31절과 함께 읽어야 이 32절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31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리를 알지니라고 하는 말은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 역시 이 부분을 You will know the truth라고 아주 정확하게 번역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가 무엇보다도 내 말에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진리는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또 시간이 지나고 혹은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머물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문자 그 세계를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품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생명의 세계, 예수님의 정신을 먹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와 어떤 묵상의 삶을 통해서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의 세계를 계속해서 먹을 때에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육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즉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고 또 역사해 나가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 우리가 진리를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의 그 진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진리를 히라보로는 알레테이아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영과 진리에서 역시 진리 역시 알레테이아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알레테이아에서 이 아라고 하는 접두어는 부정의 접두어입니다. 무엇인가를 벗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레테이아에서 레테는 망각이나 어떠한 은폐된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알레테이아는 크게 봐서 크게 해석해서 어떤 망각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은폐된 것에서부터 벗어나고 은폐된 것을 알아낸다라고 하는 두 가지 큰 의미를 지니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망각에서 벗어나는 것, 즉 탈망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인데 그 탈망각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잊어버리는 그런 망각은 삶을 파괴하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잘못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이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에서 되풀이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국가나 나라가 어떤 기념일을 기리는 것도 다름 아닌 우리가 망각의 어떤 어리석음에 떨어지지 말자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신앙도 기본적으로는 망각하지 않는 것, 즉 기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가진 마지막 만찬에서 너희가 나를 기억하여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행하는 성찬식 예식도 다름 아닌 예수님이 펼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망각하지 말고 기억할 것을, 그래서 이 땅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의 정신을 마음에 품고 그 길로 걸어가면서 생명의 삶의 역사에 동참할 것을 결단하는 그런 거룩한 의식이라고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법도를 기억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정신을 기억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정신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 말이 내포하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의미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진리가 품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는 숨겨져 있는 것을 찾아내고 드러내는, 즉
은폐의 의미가 또 하나의 진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어떤 궁극적인 비밀 혹은 가장 궁극적으로 감춰져 있는 어떤 은폐의 사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궁극적인 비밀이신지는 모세의 호렙산 경험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모세의 물음에 대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고 어떠한 원인으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꽃과 예를 들어서 나무와 새와 어떤 벌레와 그리고 우리 사람 등등은 그 과정이, 그 생겨나는 과정이 아무리 신비스러워도 반드시 그것이 살아나게 된, 그것이 존재하게 된 원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 땅의 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원인 없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비밀이자 신비스러운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가장 신비스럽게 은폐되어 있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진리는 바로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파악해 가는 일인 것이죠. 이런 하나님은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삶의 깊고 깊은 어떤 삶의 가장 깊은 심연에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우리가 그 깊은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가리켜서 누미노제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용어로 표현했는데, 그것은 거룩하고 어떤 두려운 떨림의 경험이다라고, 하나님의 경험을 가리켜서 누미노제다, 거룩하고 두려운 떨림의 경험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심오한 비밀이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것이 바로 궁극적인 진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알게 되면 어떠한 존재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해 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을 잊지 않고 가장 신비한 모습으로 감춰져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진리 혹은 진리의 세계인데, 바로 그 진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 하면 자유함을 가져다 준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함 혹은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간다고 했을 때, 자유롭게 된다고 했을 때 그 자유는 어떠한 방종이나 혹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 혹은 어떤 욕심을 내 마음대로 끊임없이 채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함은 신앙 안에서 신앙인들이 누리게 되는, 진리를 경험하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어떤 영적인 자유함, spiritual freedom이라고, 영적인 자유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를 알 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누리게 되는 어떤 영적인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삶을 말하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진정으로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인가? 라고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이 아닌 것을 거부하는, 죽음의 문화를 거부하는 자유함이 생겨나는 그러한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생명이 아닌 삶을 거부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삶의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함을 추구하는 자들은 그러한 삶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시편 1편의 언어로 표현하면
자유함에 거하는 자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러한 자유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 하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자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의 정신으로 그 사람들은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을 억지로 남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눈치를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즐겁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자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래서 자유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삶에서 비록 때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비관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로부터,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부터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진정한 알레theia, 진리의 삶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버리지 않고 날마다 나를 품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끊임없이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그 여자 배구의 경기의 결과를 알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 날마다 품어낼 수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나의 삶에서 펼쳐지는 그 무엇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자유할 수 있고요. 그리고 큰 소망 가운데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에 날마다 거함으로 참 진리를 알고 그 진리의 세계 속에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참 자유함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우리 갈릴리 식구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말씀의 정신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장 신비한 모습으로 감춰져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참 진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진리의 세계가 주는 참 자유함으로 이 땅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믿음 잃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삶에서 어떠한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의 세계, 진정한 샬롬의 세계에 늘 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